저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 42번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42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해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이 땅을 살면서 또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고통받아야 할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근데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능케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그걸 배웠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죠? 다 죽는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사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하셨다면 소위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걸 믿으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면 죽는 게 맞는 건가요? 안 죽어야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게 왜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혹시 그러한 그 질문을 가져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요리문답 42부는 바로 그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왜 죽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답은 그겁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왜 죽으신 거예요? 뭘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죄값과는 별개적인 죽음이라는 것이죠. 별개의 죽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죽음이 죄값을 치르는 죽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9편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결국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순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만약에 부모가 자식이 죽는 그 순간에 뭐 그런 영화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박, 어떠한 그 흉악범이 자기 자식을 인질로 잡고 자식을 죽인다고 할 때 부모가 내 아이 말고 내가 대신 잡혀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영원한 죄값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 그럴 수도 없고요.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할 수도 없고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값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없어요. 왜요? 우리 자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죽느냐? 먼저는 우리의 죽음은 죄값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값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유리문답을 계속 보면 답이 이거죠.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한 성경적 또 하나의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죽는 그 순간,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렇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살은 이 세상을 떠난다? 수십 년 동안 관계했던 모든 사람의 곁을 떠나고 내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숨쉬고 먹고 우리가 활동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죽음을 두렵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는 쉬울지 몰라도 자기 자신이 죽는 것에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아무리 부정해도 나 죽는 거 두렵지 않다라고 어떠한 사람이 호기를 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심정, 그 내면 깊숙이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망의 볼모로 잡힌 존재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러한 죽음은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다.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 오늘 무슨 복을 말합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안 지려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한 길. 우리가 완전히 죄를 끊어내기 위한, 안 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죄를 안 짓습니다. 내가 죽으면. 그러면 죄를 안 져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을 건너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7장 24절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 함께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이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혹시? 누구요? 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가졌던 사도 바울.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면서 또한 복음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요, 고백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 그리고 내 육신은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왜 사망의 몸이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던 자기 자신조차도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산다고 다짐하고 죄를 끊어내고 육신의 것을 멀리하겠다라고 우리가 매일같이 다짐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가보면 내 마음은 허무해지고 내 마음은 무언가로 인하여서 큰 상처를 받고 내 모든 몸은 하나님의 것보다는 육신의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 이렇게 내가 죄의 법, 사망의 법을 육신이 계속해서 쫓아가려고 내 마음과 내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모습,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느니 나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내 바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그러지 못한다, 그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아직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멀리 하고 싶으세요? 죽음이라는 걸 가까이 하고 싶으세요? 멀리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멀리 하고 싶다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멀어지는 것이. 어제도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문상 다녀오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은 그분이 절대로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이야기했던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죽음이라는 건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죄짓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멎어지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 우리는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폭주 기관차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 언제나 살아있는 내 자신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보면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거 할 때까지는 주님을 위해서 힘써 일하지만 사실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시작.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고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원함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생의 삶, 그 이후의 삶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알아요. 가끔 저에게 저한테 죄송하다고 그럴 때 있어요. 아니 왜 저한테 죄송해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사실 하나님께 죄송한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 같기도 하지만 진짜 죄송한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지극히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낙심,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탈된 모습들이 순간순간 불현듯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목회자도 압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책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더욱더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의 말씀.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저 이 죽음 건너편에 오는 이 생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리문답 43문을 보겠습니다. 43문. 제가 문제를 읽고 답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43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것과 더불어서 또 다른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 죽으심의 공효,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공로라고도 말을 합니다. 공로, 공로. 그러니까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유익이죠. 그 공효,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옛사람, 자꾸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 자꾸 주님께서 멀리 떠나려고 하는 옛사람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요, 내 자신을 매일같이 죽이는 삶이에요. 내 자신을 매일 죽이는 삶. 세상은 말합니다. 할 말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조용히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그 모든 관계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의 삶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 자기 자신을 죽여야죠. 어떻게 그렇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모두가 개인주의로 바뀌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돼버리고, 가정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만나고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돼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이 돼버린다면, 그것은 결코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닌 것이 돼요. 여기 자녀된 분들 계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합당한 대로만 부모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 정도면은 다 받아주시겠거니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정 가운데서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면서 정말로 그 자녀들의 원함을 살펴주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간 곳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안에서 육신의 것이 나오려고 하고 육신의 것이 생각나고 육신의 것을 말하려고 하고 육신의 것으로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 우리가 죄에서 멀리 떠나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원함을 이제는 놔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그걸 가지고 붙이고 이어고 자르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없다라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고 환난이 따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예배를 변경해야 되고 왜 자꾸 예전 전통 교회에서 하던 것들을 왜 자꾸 빼려고 하는 겁니까? 왜 헌금 드리는 걸 못 드리게 하고 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은혜로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통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안 맞다. 11조 드리는 거 시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요즘 다 사람들 술 한 잔씩 하는데 왜 자꾸 교회는 술 못 마시게 하냐는 거죠. 시대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고 굳이 그렇게 꼭 주의를 고집하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날 좀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요구가 왜 나오는 겁니까? 왜?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성경을 아무리 들이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아무리 말을 해도 결국에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라는 거죠. 내가 피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싶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로마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로마서 6장 8절 같이 읽어보죠. 6장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아멘.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뭐 하라고요?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속에서 요구를 하고 그 길로 가게 해도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반응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요리문답 보면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라고 마칩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악한 소욕,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로지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예배. 오늘날은 특히 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산 제물로. 여러분, 산 제물로 우리가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려면 어떻게 해야 제물로 바쳐져요? 죽어야 바쳐져요.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바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어지느냐, 내가도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죽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항상 맞서던 자들 앞에서 내가 죽어지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모든 주님의 일 가운데서도 나의 일을 제치고 죽어지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다. 사명자의 삶.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 자리에 있어야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직분을 가져야만 사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은 흰옷 입은 거룩한 무리에 들어간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사명자.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해도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 왜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은 영적 예배가 드려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